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절 주님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에 고난도 험하고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기독교인도 이 땅에 살면서 험하고 멀고 고난의 길이 왜 없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자 힘든 순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뭐 자녀들이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도 있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 짐을 누가 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께 가면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믿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어지면서 살면은 그 많은 짐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힘들지 않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한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이제 공채에서 딱 입사하고 나면은 1년 동안은 영업수당 밑에서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종류는 한 20% 정도는 63빌딩 본사에 가서 근무하고 나머지 80%는 다 이제 영업소에 배치받는 거예요. 그래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 영업소장이 되는 거죠. 근데 영업소장이 되면은 첫째 월급은 많이 줍니다. 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려면은 그 한 20명 안팎되는 설계사들을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업적이 그분들의 결과가 바로 영업소장의 모든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혼자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20명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목표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매주마다 영업소장의 직속 상관인 영업국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회의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회의를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잘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업소장 한 1년 하고 나니까 저보다 오래 영업소장 해놓은 분들은 다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목사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와 저보다 오래 목사한 분들이 다 존경스러워 보이고 저도 이제 한 5년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요즘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은퇴까지 목사로서 은퇴하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일을 힘들게 하는데 제가 88년도에 입사했는데 5년 지나가지고 93년도에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온누리교회 평신도로 있을 때 저녁에 가을 성령 집회 때 딱 예배를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딱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사원이 있으면은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한 거 가지고 제가 사랑스럽고 또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그만큼 안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지고 모든 분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뭐까지 사랑스러우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나무와 풀도 다 사랑스럽고 개도 뭐 짐승도 다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된 거죠. 그게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원수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안의 원수가 누구죠? 아내 아닙니까? 남편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자면 나의 주인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주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의 의미가 뭐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된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믿어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어지는 거. 요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난번 6월 15일 날 저희 아버지 추도 예식 모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 막내 동생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막내 동생이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천국에 가느냐? 여러분 갑니까? 저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못 가죠? 그거는요, 예수님은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 안 믿잖아요. 그건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입니다. 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너희의 행함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가요 히브리어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똑같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100% 하나님을 믿어요. 국교예요, 국교. 다 믿는데 그 중에서도 같은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구별되게 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희 믿음이, 너희 행함이 바리새인보다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행함이 못하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그거. 왜?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물론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기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 100%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짜 믿음은 뭐죠?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거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또 가짜 믿음은 뭐죠? 너희 행함이 바리새인보다, 즉 다른 종교인보다도 다른 종교인만큼도 너희 행함이 의롭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딱 검색하면 되죠. 딱 검색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죄인이냐 아니냐 모든 기준은 뭐죠? 법에 딱 규정된 걸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지 않으면은요, 일단 우리나라 국법으로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네요.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나오네. 이제 다 찾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는 뭐죠? 의를 뭐로 표현합니까? 의는요,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로, 의는 뭐로 표현하죠?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의의 표현입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잖아요. 바리새인, 똑같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유대인보다 더 구별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구별된 믿음, 구별되었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을 구분 안 하거든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구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그렇게 믿고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직접 봐야 됩니다. 직접 보면은 잘못 가르치는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되죠? 딱 걸립니다. 저거 아닌데. 자,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우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하겠습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 의인 구분이 뭐죠? 우리가 세상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법 지킨다고 이게 선인이 아니고요.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큰 악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왜 그게 제일 큰 죄일까요? 이 땅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아담, 우리말로 흑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통째로 줬잖아요. 부동산을. 먹을 것도 통째로 줬습니다. 그 안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다 과일 따먹어도 충분합니다. 옷 입을 이유도 없어요. 너무너무 그냥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심히 기뻐한 아담이었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면 그것도 똑같은 악인입니다. 저라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어제 하루만 딱 하더라도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단은 제가 요새 영어를 좀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영어 성경 요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을 계속 반복해서 3시간을 들었어요. 3시간 좀 넘어 듣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경제, 금융, 주식 이런 유튜브 또 정치 유튜브 잠시 본다는 게 나중에 그냥 계속 봤죠. 운전하면서. 제가 하루에 한 14시간 운전하기 때문에 한 10시간 전후 한 3시간은 영어 성경 듣고 한 10시간 정도는 그런 거에 시간을 쏟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은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른 사람 얘기 아니죠. 바로 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왜? 제가 주인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전혀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딱 믿어지면은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두려운 환경이 없습니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버린 자가 똑같은 악인입니다.
악인과 악인은 사이가 좋아요. 근데 악인들 속에 의인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악인들은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의인을 미워하죠. 예, 그러나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의인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악인의 미움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신기하죠? 예. 내가 직장에 다녀도 악인,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 시킨다?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제가 오늘교회 다닐 때 그때 하영정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뇌물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뇌물을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긴장하는지 압니까? 예, 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뇌물을 받는 동료, 상사, 부하들이 뇌물 받지 않는 사람 보면은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딱 자기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악한 사람들은 의인을 보면은 막 죽이려고 하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딱 그냥 대적이 되는 거죠.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악 속에 살기 때문에 정의가 뭔지 모르죠. 예, 여호와를 찾는 자, 성경을 읽는 자. 예, 성경을 읽으면 옳고 그름이 딱 나오잖아요. 물론 성경 읽는다고 다 성경대로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옳고 그름조차도 분명히 모른다니까요. 예. 진짜를 안 봤는데 어떻게 가짜를 압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그럴듯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짜 말이 그냥 막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행에 가면은 요즘은 다 돈을 기계로 세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다닐까지만도 돈을 기계로 세지 않았습니다. 다 은행원들이 다 손으로 셌습니다. 근데 은행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뭘 시키느냐? 돈 세리는 걸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돈 세리는 거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좀 훈련하고 나면은 그 돈 속에 위조지폐를 딱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돈 세리다가 이 손의 느낌에 의해서 위조지폐가 딱 걸린답니다. 예.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은 벌써 느낌 자체가 감초로 딱 구분한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돈을 훈련 안 했으면 가짜 돈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요, 가짜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단들이 이단에 속느냐? 서울대 나와도 속고요, 판금사도 속고요, 신천지 이단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파에 들어가 있고. 왜 속죠? 그 사람들은 진짜인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속습니다. 또 성경을 한번 읽는다고 다 압니까? 아닙니다. 진짜를 봐야 돼요. 그럼 진짜인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읽는 훈련을 하느냐? 이거는요, 신학대학, 우리나라는요, 신학대학은 3년을 졸업하면은, 신학대학 3년을 졸업하고, 한 2년 지나서 이제, 전임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한 5년 지나면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요, 신학대학은 3년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의사들, 지식만 가지고, 의료 지식만 가지고 수술할 수 있습니까? 손도 못 댑니다. 아니, 수술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실습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신학대학은 3년 다녀도 성경 읽는 훈련을 안 하면은요, 매일 성경 읽고
성경 읽는 그 습관이 안 됩니다. 물론 전도사, 목사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 그거는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나가서 인도하는 거지. 그게 딱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뭐 휴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휴가다. 가족들 명절 모임이다. 이럴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는 게 그 습관이 됐던 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매일마다 이제 그 새벽 기도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이죠.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목사님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안 다녔기 때문에 매일 성경 읽는 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 읽는 훈련을 했을 때 그게 되더라. 한 1년 정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도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 저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구나가 아니고, 아, 저 사람 율법주의자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주의자다.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자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자도 율법주의자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 지금 잠언 말씀에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율법을 완성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율법을 그냥 율법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폐지하는 거죠.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성했죠?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사는 삶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 절대 말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미 행하는 것만 제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살았던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거죠. 또 가장 힘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라 그러죠? 이거는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려가지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든가. 그런데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이미 중한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중한 별리로 저는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로 재산을 여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그 재산은 결국 죽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9절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가정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제사 드리러 오기 전에 이웃에게 선하게 한 게 단 한 가지라 있으면 빨리 그 이웃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라는 거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해자로서 상대방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예배 드린다, 회개한다, 악인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런 거. 그 기도도 가정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고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거. 와,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버리는 건 언제 합니까? 내가 잘못을 깨달을 때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그거 버릴 수 있을 까 있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잖아요? 그럼 또 반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자복하고 버릴 수가 있는가? 예. 죄를 자복하는 단계, 버리는 단계, 이거는 각각의 단계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나도요,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를 의식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의식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이걸 늘 의식하면은, 우리는요,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죄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믿으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의식해도 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뿐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마 지금 짓는 죄 한 90%는 못 지을걸요? 제가 어젠가 금요일 날인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성수동인데 거기에 카메라에 찍혔는지 모르겠네. 유턴하면 안 되는데 제가 유턴해 버렸어요. 제가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거든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제 금요일 날 제가 유턴해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 머릿속에 몇 시 내에 갖다 줘야 된다. 요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유턴해 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저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여기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이익과 직결되고 그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 의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냥 본능적으로 딱 범죄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 그리고 이제 유턴해 가지고 범칙금이 부과되면은 그건 우리가 또 죄에 대한 대가로서 납부를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은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리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는 자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을 다 산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병을 얻는 것 중에 스트레스 중에 많은 부분이 뭡니까?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예, 우리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에게 풍요로움, 부유함이 나에게 온다면은 그걸 내가 또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가난함이 나에게 온다면은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야 돼요.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먹을까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 우린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잖아요.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알고 생활하면 우리가 스트레스의 90%가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의 90%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투자하다가 이게 탐욕 있죠. 그러니까 주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로 하는 거 있고 투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 하면 안 된다. 이거는요 금융 문맹입니다. 예. 주식을 멀리 하면은 이건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투자로 하면 내가 그 혜택을 받는데 주식을 투기로 하면 이제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살난 게 있어가지고 요새 감느라고 이제 많이 힘든데 그렇다고 주식을 완전히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다 이제 수업료로 생각하고.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냐? 투기는 뭐죠? 속히 빨리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투기입니다. 그리고 주식과 관계되는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 한두 사람 것만 듣고 하는 거 다 투기입니다. 투자는 뭐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 보더라도 한두 사람 거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한 10명 거는 봐야 돼. 10명. 예, 10명 정도는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반드시 책을 읽고 그리고 뭐 단타로 하면 다 투기고 최소한 어느 일정 기간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년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우리가 투자하는 거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탐욕 요새 코인하고 주식 투기 때문에 진짜 고생한 사람들 많습니다. 17절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번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번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구번길의 반대는 뭐죠? 예, 구번길의 반대는 바로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길. 내가 주인으로 사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즉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저도 어제 하루를 쭉 생각해 보면은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쭉 보면은 아침에 일을 시작한 데가 한 9시로 보면은 저녁에 제가 거의 11시 반에 들어왔으니까 한 14시간 반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한 3분의 2는 제가 주인으로 사는 3분의 2는 그나마 3분의 1이라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산 게 그나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는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지난 아마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가장 그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산 시간이 많았던 게 이제 어제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어제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달고 이렇게 제가 일을 했어요. 이게 계속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예, 출렁출렁하고 걸어가다 보면 눈에 보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가 십자가 못 받겠다는 걸 의식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옷 소매에 말씀을 달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있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율법에 그야말로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예.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소매에 옷술에다가 구약성경 그대로 말씀을 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에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녔지만 오늘날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메고 다니면은 십자가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주님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그나마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거 제가 메고 다녀도 어제 3분의 2의 시간 뭐였다 그랬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저의 한계입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방탕을 따른 자, 요즘은 방탕이 뭐죠? 예, 저의 기준으로는 제가 뭐 술, 담배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기준은 뭐가 방탕이냐? 시간을 쓰는데 시간을 생산적인 데 쓰지 않고 정치 뉴스, 스포츠, 드라마 이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은 다 방탕한 거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뭐 스포츠나 드라마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보는데 제가 이제 정치 뉴스를 많이 보는데 요거 자체가 뭐냐? 제가 시간을 방탕하게 쓰는 거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도 나오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예. 빚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자. 예. 투기하는 자. 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했는데도 죄가 아니라 요거는 바로 멸망받을 자와 동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하나의 구원파는 뭐죠? 죄를 도둑질해도 그 사람들은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초등학교 교사, 구원파였던 초등학교 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학교에 자기의 동료 구원파가 있었대요. 그 동료 교사 중에 같이 구원파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전거를 훔치고 학교에 왔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알고 이제 쫓아왔어요. 그 선생한테 가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는데 이 자전거를 훔친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죠?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죄라는 놈과 나는 공범입니다. 나는 공범으로서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짓는 속에 있는 죄가 죄짓게 한다는 걸 모르죠. 그 사람이 죄짓게 하는 걸로 알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훔친 그 자전거 도둑놈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했다는 걸 몰라도 그 사람은 공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둑놈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공범이기 때문에 죄를 처벌받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기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진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요것만 딱 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 다 구분인데 이거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짓게 한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다. 요 말씀만 딱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네가 이웃에게 단 한 푼이라도 해결된 것이 있지 않으면 나한테 예배조차 드리러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그건 뭐예요? 예? 그 훔친 그 도둑놈은 지금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해결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구원파는 뭐죠? 해결하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을 반드시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보고 매일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이단도 다 구분해냅니다. 이단에 대한 교육을 따라 안 받아도 돼요. 매일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살면은요, 이단이 다 눈에 보입니다. 다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 때 일산에 있는 홍강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생의 학부모를 제가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여자 집사님인데 노트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딱 그림을 좀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 교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딱 보는 순간 그게 신천지 교리인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게 이단적인 요소는 제가 설명을 못 해줬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서를 사러 제가 서울 당산동에 있는 건민정 교과서 주식회사에 가다 보니까 그게 당산역 앞에서 파라솔을 치고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천지에서 나눠준 A4 용지 교리를 하나 딱 받았습니다. 그 옆에 딱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제가 그 교리 한 7-8가지 되는데 하나하나 이게 왜 이단인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30분 이내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다 얘기해 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자기들이 들은 것만 믿으니까. 그런데 제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교육 받았습니까?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는 그거를 제가 이단 구분을 못했는데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이단인지가 제 눈에 그냥 바로 30분 만에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위에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훈련받으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 1년만 받으면 무조건 성경 읽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독학하려면은 첫째, 이런 큐티책을 하나 삽니다.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큐티책은 세 종류입니다. 생명의 삶, 매일 성경, 큐티. 저는 이거 세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큐티인이 제일 탁월한 책이었습니다. 이게 왜 탁월한가 하면은 이 큐티는 매일마다 교인의 실제 간정의 삶이 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탁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사가지고 일주일에 목표는 딱 한 번만 한다.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해요. 이 큐티책을 사가지고 뭐 성경 해봤자 뭐 한 장, 많으면 한 장입니다. 이거를 매일 한 번씩 한다? 그 100%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된 건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매 일주일에 몇 번만 한다? 한 번만 한다. 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걸 얼마 동안 훈련하죠? 2달 동안. 예, 2달 동안의 목표는 뭐다? 이 큐티책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2달의 목표입니다. 예. 그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이 몇 월 달이죠? 6월 달이죠. 6월 달이죠. 그러니까 6월 달은 다 갔으니까 6, 7, 8월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9월, 10월은 일주일에 2번 한다. 11월, 12월은 일주일에 3번 한다. 그 다음에 1월, 2월은 일주일에 4번 한다. 3월, 4월은 일주일에 5번 한다. 5월, 6월은 일주일에 6번 한다. 내년 7월, 8월은 일주일에 7번. 즉 매일 한다. 예, 이렇게 하면은요 1년 정도 지나면은 매일 큐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이 그렇다고 또 큐티만 한다고 내가 말씀 안에 사는 삶을 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됐습니다. 그거. 큐티 10년에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의식할 때 제가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진짜 깨달으면 한 번에 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저 그분 인정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걸 왜 믿고 인정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밀가루가 우리 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왜? 하나님 만든 밀이기 때문에. 근데 수입 밀가루 유전자 조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 완전히 건강에 악질 성품입니다. 그 수입 밀가루는요 먹으면 100가지 병이 걸린다고 미국의 내과의사 쓴 책이 있어요.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미국의 내과의사가 그랬었거든요. 또 미국의 심장과 의사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밀이다.
요건 부제목. 책 제목은 밀가루 똥배. 예, 그래서 밀가루 똥배의 저자는 미국 심장병 의사. 밀가루만 끊어도 백가죽을 막을 수 있다 저자는 미국의 내과 의사. 예. 이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딱 읽고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요, 밀가루 음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정신 돌아오면은 먹다가도 버리고, 예, 아니면은 아예 안 먹습니다. 왜? 밀가루를 먹으면은 바로 밀가루 먹는 것은 뭐다? 100가지 병을 먹는 것이라고 제가 믿어지니까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아, 밀가루를 안 먹어. 이게요, 믿어지지 않고 안 먹으려면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진짜 믿어지잖아요? 안 먹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목회자 모임 때 가가지고, 뭐, 고기, 뭐, 소고기 막 구워 먹고, 뭐, 이동갈비 한 대에 뭐, 3만 몇천 원짜리 하는 거 있어도요, 저는 사실, 맛만 보지, 막, 다른 사람처럼 막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체면차는 줄 알고 막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 좋은 거 알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라도 마시면 죽는 지약을 갖다 주면 마시겠어요? 아무리 목말라도요, 지약은 죽어도 안 먹어요. 왜? 그거 먹으면 죽는 걸 아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게 제가 밀가루가 먹으면 100가지 병을 걸린다는 것도 제가 거의 안 먹는데, 거의라는 건 뭐죠? 가끔 먹는다는 거잖아요. 가끔 먹는다는 의미는 뭐죠? 아직 밀가루 먹으면 100가지 병을 먹는 것이다. 그걸 제가 아주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죠. 지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제가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건 가끔도 안 먹잖아요. 완전히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도, 예, 내가 완벽하게 알면 완전히 끊겠죠. 저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거의 안 먹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모든 면종류 안 먹습니다. 볶음밥만 먹습니다. 왜? 그거는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도 내가 실제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내가 그걸 완벽하게 그렇게 산다? 이거는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 완전히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해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비율만큼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받는 거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 우리는 마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못 본 채 하면은 그거는 저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서 정말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딱 보고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그 돈을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와주는 거지.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없는 돈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저도 남한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돈을 빌려달랄 때 그 이해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자기가 경험 못 해본 것은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암보다도 내 감기를 더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저에게 돈 빌려다는 사람이 딱 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돈이 없으면은 제가 단돈 100만 원 카드라도 끌고서 저는 빌려줍니다. 빌려줬습니다. 갖고 안 갖고는 저는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빌려줬는데 나한테 못 갚았다. 그건 누가 갚아주죠?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갚아줍니다. 왜? 그 모든 과정을 다 과정을 보잖아요. 제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제 형제들한테도 빌려받고 제 가까운 사촌한테도 빌려받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 진짜 돈이 필요하다 빌려야 되면 1순위 우리 딸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2순위 우리 형제들
삼순위, 사촌 중에서도 나하고 관계가 되는, 예. 마지막 사순위가 누군가 하면은, 사순위가 신대원 동기들, 뭐 신대원 동기 한 210명 되지만 돈 빌리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예. 딱 했는데 가깝게 진행을 한 10명한테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몇 명이 빌려줬습니다. 예. 그 제가 잊지 않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강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 제가 빌린 것은 싹 다 갚았습니다. 5% 이자를 붙여서 다 줬어요. 예. 이자 안 받으려고 그러죠. 예. 그러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또 5%라도 해서 주고 싶은 것은 제 마음이죠.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 이 말씀과 근거해가지고 김성욱이라는 형제가 쓴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얻은 지혜.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돈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대학 졸업 후 높은 직위와 고액 연봉을 꿈꾸며 여러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부를 쌓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는 말씀이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의 일에 힘쓰기보다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니 몸은 필요하고 마음과 영혼은 늘 궁핍했습니다. 그렇게 제 욕심으로 10군데 이상 회사를 이직했지만 중소기업의 박봉과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며 상사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저는 작년 초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출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에 저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처럼 주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그러자 약 7개월 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생겨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원을 통해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공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고객은 흔쾌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몇 배 더 많은 양의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속히 부하고자 했던 이전과 달리 제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해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께 묻겠습니다. 적용 1. 주님을 믿지 않는 직원에게 큐티책을 선물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적용 2.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께 모든 사건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